자,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왕 그리고 다윗 세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왕 한 사람의 이야기로 줄곧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 영웅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지어서 바쳤는데 그 시가 유명한 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인데 사무엘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인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살, 30세였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어서 두 해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은 유대 지파 하나뿐이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오히려 이스보셋을 지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로 세력을 다투는 내전이 벌어졌고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에 장군들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시기는 한마디로 권력 다툼과 배신과 음모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에 휘하였던 총사령관 아브넬은 용맹한 장수였지만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나칠 등으로 위세를 부리고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은근히 그를 좀 멀리 했는데 이 아브넬이 그 눈치를 채고 다윗에 가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으로 가서 투항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총사령관 요압이라고 하는 야심만만한 자가 있었는데 요압이 전투 중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유인하여서 살인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개인적 복수였지만 실은 자신과 세력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 정적을 처음부터 제거한 그런 야비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다윗의 지시로 아브넬이 살해된 것으로 의심하고 오해를 하였지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백성들 앞에서 누구보다도 애통하는 모습을 보이자 백성들의 오해가 풀렸고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민심이 점점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이스보셋의 신복이었던 네갓과 바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칭찬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진노하면서 어떻게 네가 섬기던 왕을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두 사람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성대하게 잘 치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인심이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이제 스스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위에 오른 지 7년 반 후에 비로소 내전이 끝나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33년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있었던 7년 반을 포함하면은 그는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냈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당시 여부스 족속이 고자하고 있던 견관 요새인 시온산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왕국의 수도로 정했는데 이 다윗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자 북쪽으로 이스라엘과 붙어있던 오늘날의 레바논이지요. 그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과 친선을 유지하고자 백악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크게 짓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궁궐에 있는 동안 많은 아내와 후궁들을 맞이하였고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좋은 일 같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가정 불화로 이제 반출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연전연승을 거두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상이 사무엘하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부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찾았지만 아직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한 그 성막에 모셔오지 못한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언약궤 양끝에는 뚜껑의 양끝에는 그룹 히브리어로는 케브루라고 하는 천사 한 쌍이 서로 날개를 앞으로 펼쳐서 맞대고 있는 그런 모양을 조각해 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 언약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시러 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온 이스라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자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즉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중심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본을 받아서 이런 일을 시도한 사람이 종교개혁 시대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입니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제네바를 정치적인 수도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인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알레 유다는 우리가 지난번에 빼앗긴 언약궤, 돌아간 언약궤를 통해서 살펴봤던 기럇 여아람이라고 하는 곳의 옛 이름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본래 기부한 사람들의 성읍이었는데 바알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성읍이 바알로 불렸던 것을 보면은 바알을 섬기던 그런 성읍이 아니었는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던 것을 유다 지파가 빼앗아서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리켜서 기부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바알이라고 해가지고 바알레 유다, 바알에 속한 유다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70년간 이곳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뽑은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동원했습니다. 언약궤 하나를 옮겨오는데 3만 명이라는 사람을 그냥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골고루 뽑아가지고 동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가 있던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습격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언약궤에 대한 온 국민적 관심을 회복시켜서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음으로써 각 지파 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여 통일 왕국의 결석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3만 명이라는 사람을 온 이스라엘에서 골고루 뽑아서 동원했습니다. 3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비나답에게는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우사와 아효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고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번역을 잘못한 것은 아들들이라고 번역한,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베니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베니라는 말에는 손자들, 후손들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들들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말에서 번역을 할 때는 손자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들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즉 율법을 통해서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언약궤를 만지거나 호기심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윗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사와 아효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마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효와 우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막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처음으로 수레에 실려진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시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입니다.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레에 실려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아무런 불상사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묻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이방인들이니까 몰랐으니까라고 하나님께서 봐두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괜찮네? 그러면 우리도 해도 되겠구나 했다가는 큰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다룰 때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차원으로, 다른 기준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우리에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도들과 목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다루시는 것이.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목사가 그 애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지 몰랐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 묻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 따르는 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는데 근데 우사와 아효는 그 일을 무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아효와 우사가 율법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핫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언약궤를 율법대로 옮기게 되면 누가 해야 됩니까? 고핫 자손들이 나서서 언약궤를 어깨 메고 가야 되는데 만약 율법대로 한다고 얘기하면 그들은 뭡니까? 고핫 자손들에게 언약궤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할아버지 때보다 모셔오던 수고가 막상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광을 독차고 싶었는데 그 영광을 고핫 자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새 수레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수레에 법궤를 실어 나르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블레셋이 옮길 때 한 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무런 징계조차도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수레였을 것입니다. 또 이들이 누굽니까? 70년 동안 3대째 언약궤를 관리한 명문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하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래 너희들 좋은 대로 하라라고 버려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고핫 자손들의 어깨가 아니라 인간이 교모하게 만들어낸 새 수레에 실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권위와 전통과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헌신 앞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아효와 우사는 자신들의 욕망을 새 수레라고 하는 헌신과 정통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시간도 단축되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선한 의도가 있으면 과정은 괜찮지 않을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이 바로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신앙생활 하기가 훨씬 편해졌지요. 문제는 신앙생활이 편해진 것과 반비례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식어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편해지면 더 교회에 자주 나와야 하지만 반대로 도리어 점점 교회에서 벌어지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6개를 걸어서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도 주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본인 자가용에 있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차로 모시고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예요? 천막에다, 바른 물은 천막에다가 가만히 깔아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얼마나 편합니까? 문제는 이 편리함이 우리 신앙을 더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더 약해지게 만들고 더 편해지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 반대의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은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호가 제금으로 요 앞에서 연주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른 보면 굉장히 웅장한 장면인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 장면에도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 그들을 뒤를 레인 중에서 고아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 메고 갔으며 일반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가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 앞에는 누가 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아효가 소를 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수레 뒤에서 우사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아효와 우사 형제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우를 자신이 받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언약궤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3만 명의 군중들이 환호하고 온갖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앞에서는 아효가 뒤에서는 우사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들 형제가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달이 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서 소들이 뛰었다는 표현에서 뛴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돌불에 걸리거나 미끄러져 비틀거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래 타작마당은 넓고 평평한 곳을 타작마당으로 사용합니다. 험한 산길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내려오던 수레가 소가 왜 갑자기 평평한 곳에서 넓은 길에서 미끄러지고 비틀거립니까?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험한 산길도 아무 탈 없이 잘 왔던 소들이 왜 하필이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뛰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인가 보구나, 소유자가 나곤이가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곤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충돌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3장 9절에서는 이곳을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였는데 기돈 역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 군데의 기록을 종합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충돌하셔서 재앙이 일어난 타작마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일어나게 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의 불의한 행위를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을까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사가 언약궤에 감히 손을 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사 소가 뛴다고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잡지 않으면은 언약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잘못되고 교만한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편의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대명분 아래 이런 세속적 물결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허무는 자를 절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3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수레를 모는 소가 뛰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가 손으로 잡았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보신 것입니다. 우사와 아요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명예와 기득권을 위해서 헌신과 전통이라고 하는 새 수레에 숨겨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사를 치신 것입니다. 베레스는 싸우다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사는요 힘과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과 권력에 대해서 지금도 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무너뜨리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경배 대상이실 분입니다. 8절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다윗은 이 상에 대해서 참 대단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영적 부흥을 꿈꾸면서 언약궤를 옮기는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언약궤를 담당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분하여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이지요. 다윗이 분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라는요 온몸과 심장에 타버릴 것 같은 극도의 분노를 가리킬 때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극도로 분노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화를 내었다는 견해입니다. 즉 다윗이나 우사는 무슨 큰 불경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기껏해야 경솔한 행동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행동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겸손한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의 견해는 다윗이 자신과 우사의 불칠로 인하여 빚어진 피고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진작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는 견해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루살렘에 모시는 계획이 자신과 우사의 잘못에 인하여 중단된 것에 대해서 크게 분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9절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계가 어찌 내게 오리오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망가진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잘못도 아니고 소 잘못도 아니고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총지휘했던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과 헌신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자 하였고 실제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만 명의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을 모이게 한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모인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또한 이들이 연주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연습을 시켰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기간과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왕의 체면과 왕의 권위에 대해서,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 크게 깎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체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다윗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다윗은 3개월 정도 더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언약궤를 모셔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기는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않도록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지어서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분해 산 거 아닙니다.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 왜 하나님께서 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신의 정치적 위상이 꺾이는 것을 염려해서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와 다릅니까? 앞에 했었던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 위상을 높여주시옵소서. 다윗은 내 위상이 깎일지라도 내가 범죄했으면 중단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하다가 했으니까라고 얼버무리면서 실수를 무마하면 안 됩니다.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다윗이 쓰라는 실패의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하여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10절은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며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언약궤를 우선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마치 오벳에돔이 율법에서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지정한 고아차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역대상을 보면은 사람을 보내서 지켜보도록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직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서 선뜻 고아차손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차원에 나선 사람이 바로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했기 때문에 그가 나선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율법에서 지정한 고아차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벳에돔 입장에서 보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언약궤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아차손인 내가 아니면 누가 언약궤를 맡을 수 있겠느냐? 또다시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언약궤를 옮겨가기로 한 것입니다. 10절 후반부를 보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오벳에돔은 고아자손으로서 언약궤를 율법의 규례대로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다윗은 오벳에돔을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로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지기는 하찮은 것 같잖아요. 옛날에 문지기는 어마어마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문지기에 따라서 그 성의 안위가 결정되잖아요. 신임하지 않으면 문지기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실천을 받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보다도 오베데돔을 신임해서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비로소 언약궤가 레위인에게, 일반인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그 중에서도 곶 자손에게 제대로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통하여서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인 유다 지파의 벳세메스로 가게 된 걸 살펴보았지요. 실로는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유다 지파에 있어야 되는데 왜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자리로 돌려놓았듯이 오늘 언약궤도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곶 자손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리에 돌리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1절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던 석 달 동안 큰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구라도 그것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보관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 집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한테 복을 주신 것은 오벳에돔의 자원함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70년이 넘도록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그가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단지 3개월만을 모시고 있었지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자원함과 자원함의 아니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 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고 꺼려할 때 자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은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윗은 자신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벳에돔의 집에 복내는 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동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동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과정도 중요한 사실을 크게 깨달을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동기와 결과가 좋은 것처럼 보여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길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흔들린 언약궤를 자기가 다스린다고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일하시면 우습게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다윗은 엄청난 손해를 보았지만 언약궤를 옮기는 사업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데서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벳에돔은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복 받으려고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언약궤를 모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 아니 좋은 일인데 왜 그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서 인간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으며 하나님 뜻대로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벳에돔의 집에 복 내리신 걸 통하여서 우리도 자원함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자원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